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서 여전히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지난주에 이어 종교적으로 우리가 행위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이 시간 붙잡을 때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영업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라이브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녹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듣는 우리 모든 다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사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실은 이미 본질 자체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나는 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날을 나는 왜 주님 손 붙잡고 출발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깨닫기를 주님 원하시죠? 이 질문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맹신하는 신앙이 되고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모든 그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복음 에센스를 먹어야 돼요, 우리. 복음 에센스를 먹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파묘신앙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옛사람 이미 죽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그 골고다 언덕 밑에 파 묻혀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뒤덮여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말씀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출발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과거의 내 옛사람으로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덤을 파서 네 옛사람이 너라고 각인시켜줍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매일이 우리에게는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어제 복음 들었다고 해서 오늘 안 들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저는 정말 제가 피부로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이제는 단 하루도 말씀 묵상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질문하여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세요. 저는 이렇게 좀 저급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묵상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하나님이요, 탁탁탁 하다가 탁 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성취될 언약의 그 기도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우리 모임은 전도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올 때 오늘도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오직 순수한 복음의 에센스만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영광의 주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늘 이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전도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너도 한번 와봐. 너도 예수님 만나봐. 너도 하나님 만나봐. 이 말이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취할, 실현시킬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전도라고 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 얻어낼 수 없는 가장 귀한 이 가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전도할 수 있으세요. 심지어 이 나무 의자를 들어서 얘가 말을 하게 해서라도, 충격받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생명운동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전 세계의 그 많은 피조물 중에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종교 생활을 끊어버리고 참 생명의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여정을 가장 가치 있게 불러주신 은혜.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떠올릴 때마다요, 이렇게 올라와요, 감정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냥 무뎌지고 담담해지는 게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통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문제라고 느끼고 내가 고통받는 그 고통거리가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면 끝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원인을 모르는데 무턱대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종교예요. 그거는요, 절에 가도 돼요. 무속인 찾아가서 한 3천만 원 굿해갖고 그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도 이 영물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알고 오늘 거기에 완전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자, 서론에 보니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나, 상실된 나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거 말고 원래 나를 지으실 때 그 원래의 나는 영원한 축복을,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또 끝이 나긴 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문제가 온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옵니다. 눈도 튀어나오고요, 장도 터지고요, 다 바싹 말라서 비틀어져서 결국은 물고기는 그 목숨을 잃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마음껏 즐기고 파티하고 모든 이런 부와 이런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겼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 자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지 나사로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내 혀에 지옥에 있는 나에게 좀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줄 수 없냐. 그랬더니 이 31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할지라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반드시 우리 모든 인간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요, 정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기키에서 인도받는 이 말씀 운동에 지금 저 사무실에 여전히 전 보러 다니고 귀신에 시달리고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많은 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해갈하고 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두 번째로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마귀의 자녀라는 이 어마무시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일한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디에서 온 걸까? 유일한 문제에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문제, 경제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정말이에요. 아픈 거요, 질병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 이가영 권사님 뇌경색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편마비가 풀려버렸어요. 오히려 정말로 이제 파묘신앙을 멈추고, 제가 배우자니까 잘 알잖아요. 드디어 파묘신앙을 멈추고 진짜 복음 에센스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충주 내려와서 딴 사람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누가 깨트리십니까? 없애버리십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뱀 대가리를 밟아서 짓이겨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받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쫓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파묘신앙 멈추고 복음의 에센스를 먹도록 우리를 재창조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삶 중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말씀 묵상, 기도 실현, 전도의 축복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이죠. 계속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자꾸만 삐뚤어져 나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영화 보실 때 조심히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왜 저렇게 찔리고 상함을 당하셨는지, 저렇게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각인될 확률이 높아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고통을 수반하셔서 막 로마 병사들이 막 침 뱉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막 비아냥거리고 막 욕하고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존심 상함과 수치심과 그 모든 걸 다 겪어내신 거예요. 근데 왜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잠깐의 고통과 그 자존심 상함과 그 수치심을 다 수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고 아예 죄의 표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어떻게 이거를 어찌 다 설명하겠으며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겠습니까? 찬송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뭐죠? 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이렇게 종이짝으로 삼아도 그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 믿어지는 은혜까지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어지게까지도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 때문에 죄의 표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파묘신앙을 멈추고 복음 에센스를 먹으면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에 그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오롯이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주님이기에 나는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진짜로 이제 연말연시잖아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래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오늘 아침에 이런 묵상이 딱 되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묵상 전쟁에 승리할 때 그 시간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사단의 심장부를 찌르는 시간이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저는 여기에 완전 확신이 있습니다. 흑암을 꺾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에센스를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단의 심장부에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검으로.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왜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왼수 같은 인간이 자꾸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디 가나 사람이 제일 시끄럽고 소음공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그 염려와 그 짜증을 주께 맡겨보세요. 저도 여전히 제 마음을 빡치게 하는 몇몇 인간들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거든요. 막 진짜 한 번씩요, 막 진짜 무덤을 파요, 진짜. 아, 내가 왕년에 나였으면 저거 진짜, 저 한입거리다. 근데 저는 그거를요, 예수님께 맡겨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더라니까요.
저처럼 연약하고 이 작은 그릇의 사람이 한 사람을 품을 그럴 능력이 저에게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주님이 제 마음을 다스리시더라고요.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불쌍한 영혼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야, 참 복음은 내 속사람을 넓어지게 하는구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면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품으려고요. 하나님,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다 품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다민족들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제가 훈련시켜서 역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방향으로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전 세계를 마음에 품기로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파묘신앙을 멈춰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 팔 일이 없어졌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분명한 이유, 방법, 목적이 생겼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주님, 저는 죽은 존재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감히 흑암의 존재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거예요. 사단의 심장부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 갈릴리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IMF가 온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코스피와 주가가 다 내려간 거예요. 너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문제, 이게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때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재앙 받은 그 고통의 시간표에 주인이 되시니까 어떻게 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응답이 지금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그 고통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주인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확실하고 확신 있고 편안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있거든요. 얼굴이 온화해져요. 왜요? 속사람이 평안하니까요. 넷플릭스 많이 보고 막 무협소설 아무리 봐도요, 평안이 찾아오진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 순간적인 그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있죠. 그 잠깐의 순간의 만족. 그걸 안 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되죠? 엄청 공허해져요.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참된 안식이 keep going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죠. 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애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좀 다르구나.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정, 우리 후대가 변하고요. 우리 남편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직장 현장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생명운동의 중요한 축복의 증거와 발판으로 삼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의 에센스를 먹으면 사단의 심장부를 주님이 찌르시고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얼씬도 못해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껏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